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근세를 연 우리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이 유명한 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말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워낙에 유명해서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 저도 이 말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할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의심할 수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다 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말이 유명한 것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 말을 빙자해서 우리 생활의 명제를 하나 더 찾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 못지않게 귀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 충분한 조건이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100사람이 말하면 100사람이 말하는 뜻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애매하기도 하고 풍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여러 말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사람은 누구든 무엇이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많이 사랑하지만 외에도 어떤 사람은 산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미술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는 음악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에는 아주 열광해요.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겨울만 되면은 한 남자 성도님이 오셔서는 예배당에서 계속 졸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주일, 두 주일 보면 계속 졸아서 참 이상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그분의 남편은 너무 스키를 사랑해서 겨울만 되면은 용평등지로 스키를 타러 가서는 토요일에 가서는 밤새도록 스키를 타고 주일날 새벽에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난로에 온기 나오는 예배당에 앉아서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졸기를 시작합니다. 아유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안 나오면 내인데 혼나지요. 부인에게 혼나기가 싫어서 그렇게 싫어서 하여튼 밤새도록 스키 타고 새벽에 달려와서 예배당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대상을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 그 특징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율법에 보면은 율법의 그 요약과 정수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나누면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이게 제쳐두고 제외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다른 2계명이 남았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2계명까지 합쳐서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와 계명을 우리가 법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면서 말들 많이 하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면은 법도 충족이 되고 그리고 윤리도 충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에는 완성의 의지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완성을 향해서 사랑도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완성을 향한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말씀서로 나눌 수 없으니 요약 정리하면 헬라 문화에서 사랑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톨게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헬라어로 사랑이란 말이 4개예요. 에로스라는 말도 쓰고 필리아라는 말도 쓰고 스톨게라는 말도 쓰고 아가페라는 말도 씁니다. 이 앞에 3가지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뒤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시면요, 우리 첫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주로 남녀 간의 이성적이고 연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되면은 이 사랑에 눈을 뜨고 배웁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 에로스의 사랑은 사람 사이에 하는 본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불꽃이 당겨지면 막고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약점이 있습니다. 지배용입니다. 상대를 지배하려는 욕심. 본능적으로 상대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이 이 에로스 사랑에는 숨어 있습니다. 구약 다윗 가정의 비극도 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것도 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의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것도 이 에로스 사랑의 소유욕의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부인이 여러 명이 되니까 그 각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으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죠. 그래서 맏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그 공주를 사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랑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했는데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으니까 울화가 나서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있었는데 간교한 일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고 왕자여, 보니까 팔이 해져 가는데 무슨 일이냐? 나는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그건 무슨 걱정하느냐? 내 말대로 해라. 그래, 아픈 척하고 있으면 왕이 올 테니까, 왕이 오면은 제가 몸이 아픈데 내 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나를 간호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또 암논이 해요. 하니까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와서 왕자가 아프니까 와서 보고 어찌하여 아프뇨?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 여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과자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나를 간호해주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그래? 그래서 다말에게 너 가서 오라비 좀 간호 좀 해줘라. 시키지요. 그래 간호를 하는데 강제로 완력을 그녀를 범하고 맙니다. 이러지 말라, 오라비 이러지 말라. 말려도 안 돼요. 그리고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를 하고 나면 때로는 또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버립니다. 아주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했다. 우리 사무엘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또 쫓아냅니다. 오라비 이러지 마시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공주의 채색옷을 찢고서 울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에 원한 복수의 감정을 품지요. 그래서는 그 여동생의 복수를 해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 가정에 큰 비극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압살롬이 다윗에게까지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발전을 하는데 큰 비극의 역사가 됩니다. 이복 형제 간의 잘못된 에로스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비극, 그 아픔이 다윗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암논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의 어두운 면, 욕망, 오직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랑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특징은 상대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잘못 변질된 것이 오늘날 교제살인, 교제폭력입니다. 교제를 하다가 나는 당신이 이제 싫어졌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이제는 싫다. 이제 그만하자 하면은 그만 죽이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우리 학력고사인가요? 거기에 만점을 받아서 의대를 간 그런 학생이 연인이 그만 절교를 선언하고 이제 그만 만나자 했다고 강남에 있는 한 옥상으로 불러내어가지고 죽이고 말았어요. 우리 다 듣고는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한 YTN이라는 우리 방송사에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지난 2023년에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3만 6천 건. 우리 2017년보다 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방송은 오늘날 교제폭력이 큰 사회 문제임을 보도하면서 방송 제목이 사랑을 가장한 범죄, 교제폭력의 민낯. 사랑을 가장한 범죄였다. 사랑은 이웃에게 절대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상황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그 폭력을 쓰고 죽이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을 가장한 것이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실제는 더 많은데 고소나 그 처벌을 원하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채 보복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에로스의 사랑을 잘못하여서 결국에는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히려 폭력과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치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에로스의 사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방 여인이요 또 미망인인 욥을 사랑한 욥이 아니라 룻을 사랑한 우리 보아스 경우에도 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또 결혼했던 미망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를 잘 섬기는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을 하게 되어서 여러 역경을 물리치고 우리 사랑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는 보아스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에로스 사랑의 참된 면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을 한다면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극복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우정은 특징이 있는데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우정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 같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인도의 무저항 지도자인 간디와 프랑스 작가 로망 롤랑과의 깊은 우정이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로망 롤랑은 마하트마 간디라는 책을 내어서 세계인이 간디를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는 비폭력이 폭력보다 훨씬 훌륭하며 용서가 처벌보다 더욱 용감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절제도 처벌할 힘이 있을 때만 용서가 된다. 그것은 무기력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나는 인도가 무기력하다고 믿지 않는다. 10만의 영국인이 3억의 인간을 위협할 수가 없다. 그리고 힘이란 물리적인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 속에 깃들어 있다. 비폭력은 모든 정신력을 폭군의 의지에 대항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직 한 사람의 인간이 부정한 하나의 제국에 도전하여 이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디의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힘을 잘 묘사한 로망 롤랑은 우리 국가, 인종 그리고 그런 초월해서 우정을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사진작가인 이사도라 던컨과 입체주의 거장인 미술가인 피카소의 우정도 아주 매우 깊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된 우정은 인격적 평등관계를 유지합니다. 직업의 차이, 계급의 상하, 인종적 편견, 나이의 차이까지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어른과 10대의 소년과 우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정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사이예요. 다윗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올라와서 백성들의 인기를 누려서 다음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인기를 누리는 그런 떠오르는 해와 같은 장군이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다음 뒤를 이어받아야 할 사울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로 시기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야 될 사이인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아요. 그저 아낌없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끼고 우정을 쌓습니다. 그런 참된 필리아 친구 사이의 우정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은 우정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지만 이 필리아의 사랑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심, 우월감입니다. 어느 날 친구로 사귀다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직위도 높고 내가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우월감이 드는 순간에 그 우정은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라고 해도 항상 서로가 좋은 평등한 관계는 아니죠.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형편의 사이가 똑같지는 않지요. 친구라고 해도 잘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공부할 수도 있고 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평등한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좋은 나눔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친구 사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만일에 한 사람의 친구인데 한 사람은 사장이고 한 사람은 사원이라면 우리 공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장의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해줘야 되지만 평상시로 돌아오면은 서로 허물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나야 합니다. 한 사람은 대학의 총장이고 한 사람은 대학의 평교수라면 그것이 공적인 관계에 갔을 때는 총장의 대우를 해주고 교수의 대우를 하지만 그러나 사적인 관계로 돌아오면 서로 친구 사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만일 큰 교회 목회자가 제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마음,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은 저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야 그저 순수하게, 그저 아낌없이 편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정은 인격적 평등 관계를 유지해야 성립합니다. 우정은 서로의 직위의 높낮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참다운 우정 관계를 매우 차원 높은 사랑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승과 제자라는 신분의 관계도 뛰어넘으시면서 때로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니 한 예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우리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망치와 검을 들고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제자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맞아,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그렇게 서로 격의 없이 잘 대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사로 삼남매입니다. 그때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친구 관계를 차원 높은 사랑으로 이해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 이런 우정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필리아의 사랑이 가득한 관계로 우정이 좋은 친구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럴 때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배력, 교만함, 우월감을 버리고 지위나 신분이나 힘의 유무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지 않게 대해야 합니다. 인격적 평등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돕는 좋은 친구가 세상살이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로스의 사랑, 좋은 우정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랑이란 말로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역시 사랑을 표현한 헬라어 중에 하나가 스톨게라는 말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사랑, 우리 핏줄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강력하고 끈끈하죠. 이 사랑이 강하다는 것, 거부할 사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 매우 강한 것이 틀림없는데, 제가 역시 오래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이런 체험을 한 것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우리 항존직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뽑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많았고요. 치열해서 세 분을 뽑는다고 하면 후보자가 10명이 있어도 세 사람만 꼭 뽑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넘어가진 못합니다. 그보다 적게 뽑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표를 투표수의 3분의 2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그 3등 안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한 번은 투표를 하게 되어서 투표를 마치고 우리 작은 홀로 이제 투표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의원인 장로님들도 모이고 투표위원도 모이고 저도 부목사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다 이제 세분을 하면서 이렇게 검표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형제분이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형님은 장로님이셨고 동생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우리 장로 후보셨어요. 근데 그때 그 투표에서 장로가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검표를 하시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시던 장로님, 형님 되시는 장로님이 갑자기 그것을 보시더니만
성경 찬송 들고는 집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임에도 동생이 꼭 될 줄로 여기셨던가 봐요. 그래서 굳은 얼굴을 하시고 그만 마음이 상하신 것을 주체를 하지 못하셔서 그만 그 자리를 들고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톨게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핏줄 간의 사랑은 강력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좁은 범위의 사랑으로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톨게의 사랑이 이기적이 되고 좁은 범위에만 머물면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핏줄만 중요하고 내 좁은 범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차별하고 따돌리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이 변질되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지파, 유다 우리 왕조로 결혼을 해서 와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의 친정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도 죽고 그리고 형제들도 다 죽는데 그 죽이는 대상이 죽이는 주체가 유다 사람, 남쪽 유다 사람이야. 유다 왕조가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예후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을 다 뭐 하나님의 벌로서도 임재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든지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아달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시댁 가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분풀이를 자기 시댁 가족에게 다 해버려요. 참 이해가 어려운데. 그래서 뭐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가 생각한 것은 자기 가족은 친정 피를 나는 그 혈족밖에 없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행히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 요아스를 어린 젖먹이 요아스를 살렸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이어갈 수 있었지 아니하면 다윗 왕조가 끝날 만한 그런 참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스톨게라는 참 사랑을 해야지. 스톨게는 가족 사랑도 하지만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톨게의 사랑을 한다면은 가족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선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랑을 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헬라어에 나오는 사랑 간의 사랑을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잘하면 고상한 사랑이 틀림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약점이 있고 약점으로 흐르기 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점이 극복된 온전한 사랑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의 약점인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필리아의 친구 관계의 우정의 사랑에서 빠질 수 있는 우월감이나 교만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에 나타나는 핏줄이나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도 뛰어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며 그리고 신적이라는 의미는 약점이 없는 전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요, 끊임없이 주는 것, 끊임없이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를 위한 마음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상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감수하는 마음 그런 자세가 들 때 아가페 사랑이 됩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에로스 사랑을 하다가 이제 틀어졌어요. 틀어져서 한편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용인합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잘 보내주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리저리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떠나시면은 만일에
에로스 사랑적인 사랑에 머물러서 그 약점에 머물러서 내 소유로 생각했다가 떠나면은 저주하고 미워합니다. 이건 그런 잘못된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을 한다면 아프고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우리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도 온전히 하면은 여한 경우에도 자기 사랑,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공생애 기간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의문이 드셨을 텐데요.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도 몰라보고 자기 형제도 내몰라라 하는 사람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찾아온 어머니, 형제를 사랑하지만 아끼지만 그보다 모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많은 사람을 나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도 그 자리에 왔어요. 만일에 평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도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야, 아이 소용없어 이렇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요 구원자로서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도 사랑하셨어요. 하셨지만은 그 가족 사랑 안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발전을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용납하시면서 그를 위해서도 목숨까지도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본받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한다면 이는 고상하고 좋은 것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세 가지 사랑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다 해소하고 약점을 극복한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는 사랑일지라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도 잘 발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고 필리아의 사랑도 더 발전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고 스톨게의 사랑도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완전하게 되려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더 온전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로스 사랑도 잘 하면은 그를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까지 하지요. 우리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율법을 이루는 그런 귀한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고 전인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잘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말을 하지만은 우리 부족함을 늘 실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필리아의 사랑을 해도 좀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더라도 아가페의 사랑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완성의 의지를 가진 사랑의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사랑을 점점 더 함으로써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